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같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들, 목자님들, 사역 부서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이 의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도문을 몇십 년 동안 들었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시고 저희가 이 기도를 계속 따라서 기도를 하진 않지만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번 산상수훈 설교에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시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전후 문맥과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순서를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어떤 한 교제하지 않는, 관계가 없는 어떤 한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신으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해서 중언부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계 없음이 공동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음. 그래서 진실된 마음이 부재한 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어떤 지금 강해를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150편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이자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기도가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 전과 후에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심 전에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쌍방의 소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회심 전의 기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위선자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었고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셨을 때 이제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주권자와 소통을 하는 교제의 현장으로, 교제의 시간으로, 친밀한 관계 맺음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열매로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일방적인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백성이라면, 영생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지만 기도가 저절로 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듯이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다시 보실까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기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여라. 저는 잠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머물렀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20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광야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그분의 말씀을 새긴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 사람, 관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과 법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6장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복들을 점점 더 놓치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기도를 고찰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주기도는 기도하는 법과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완전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과 이 기도문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집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와 그런 필요들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들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항상 그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되는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냐 없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을 때와 하나님 붙잡을 때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하는데요. 저는 이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묵상을 하죠.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한 것을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첫 단계일 뿐이에요. 묵상은 배운 지식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결국 인격과 삶으로 반영하려는 전인격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묵상을 하는 목적은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묵상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의 출발선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재한 기도, 그분의 올바른 묵상, 인식이 부재한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 전에 위선자와 이방인을 예로 드시는 것이에요.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본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예시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미 상급을 다 받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로운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응답은 어떤 면에서 헛된 메아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오늘은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만 강해를 할 것인데 이 짧은 표현 안에 매우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늘에 계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초월성 그리고 친밀성,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쪽 눈으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한쪽 눈으로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가지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일에 야외 예배 때 시편 148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힘없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과거형일 뿐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흔히들 많이 말합니다. 또한 성화의 삶이란 과거형,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너무나 옛 추억일 뿐이며,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가 넘쳐나는 때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릇된 믿음에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족인데요.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강의를 들으러 서울에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서울에 간 적이 있는데,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그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믿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믿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현상은 더 뚜렷해집니다. 더 뚜렷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토론했던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굳게 믿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십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 뿌리, 내 전통,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4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4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선포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자기가 자신이 원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인간의 전통이었고 민족적인 자부심이었고 율법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논의가 오늘 기도의 원리,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점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의가, 생각이, 토론이, 그 나눔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권위와 주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만 강조하고 높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쫓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계시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믿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해결책으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욥에게 말이죠. 욥 38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욥기 38장. 욥기 38장 2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욥기 38장 2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욥기 40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0장 2절부터 5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욥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곧바로 이야기할 것이고 심지어는 원망 섞인 그런 불평도 쏟아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잠시 하려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5편에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를 지혜로 설계하시고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신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권자를 묵상해 보십시오. 깊고 넓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다 헤아리시며
온 땅의 티끌을 모아서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을 모두 삼킬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그 권세의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자가 되어야만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요, 주권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존재 안에 그 마음을 심겨주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것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보다 아빠. 여러분, 아버지랑 아빠랑 똑같은 의미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빠를 누가 불러요? 물론 어른들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애기들이 부르잖아요. 애기들이 부르는 아빠. 여러분, 애기들은 아빠가 절대 의존의 대상이에요. 아빠는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보호자입니다. 아빠는 자녀의 필요 스스로 공급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아빠입니다. 아빠는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귀 기울여 듣고 조언해주는 상담자입니다. 아빠가 그래요. 그래서 아빠는 때로는 용사가 되고요, 때로는 농부가 되고요, 때로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미 풍성한 공급, 안전한 보호, 친밀한 교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것이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좋은 서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요 예배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권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간증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달라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간증을 하게 되면 뭐가 변할까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들을요.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1번, 2번, 3번 적을 때 갑자기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이에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적으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가요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시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십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는 어떤 면에서 아니죠. 사실인데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거지? 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러는 거지? 안 그러셨던 분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질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는 오직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실 때, 적어 나가실 때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감사의 찬양으로 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우신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으신 주님, 친밀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달라지시고 풍성한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 높고 높으신 하나님, 하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분께 정말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친밀한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첫 문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